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4개월여간 또 누가복음을 설교하며 나누면서 또 오늘 마지막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케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며 건강이며 평강이며 믿음인 줄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들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건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믿음을 잃고 흔들렸던 그 심령의 또 청년들이 소통하며 연락하는 중에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는 연락을 최근에 받기도 하였고, 또 건강이 어려웠던 그런 사랑하시는 권속이 주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의 그런 전화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축의 현장이 복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성취의 역사들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은혜와 감격과 사랑의 그런 연합이 있는 예배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며 힘을 얻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일부터는 누가가 썼던 그 다음 성경인 또 사도행전으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최근에 모세까지 왔죠. 계속 그렇게 나가고 또 사도행전으로서 새벽에 신약을 또 보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의 평강을 예수 부활 신앙 안에서 지켜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킵시다.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심령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셨어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평강이구나. 그 다른 무엇보다도 주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평강이구나.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근데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도 모자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평강이 넘치고 넘치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사야서가 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평강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바르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정사 속에서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는 평강이 지켜지는구나. 이걸 배워요. 이사야 59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에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본인이 열심히 곧은 길을 만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굽은 길이에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주님 앞에 뿌리 내린 믿음이 있는 평강을 지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평강을 이어갈 수 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은혜의 현장을 봐도 은혜로 못 봐요. 오늘 본문에서 참 이것을 깨닫거든요. 은혜의 현장을 은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평강이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큰 은혜구나. 예배 드리다가 와, 오늘 예배 참 은혜롭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심령도 은혜구나. 그러니 예수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믿음 속에서 우리도 또한 부활할 줄로 믿고 주를 따르잖아요. 이 믿음 정말 큰 은혜구나. 참 복된 은혜구나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돼요.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정말 믿고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절에 그들이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그분의 등장이 이들에게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장과 그 말씀하심이 지금 버겁습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그런 심령인가요?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서 두려워하다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면 어쩌라는 건지 그냥 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스승께서 살아 돌아오신 사건을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이성조차도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제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맞추시면서 그 예수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배려를 봐요. 먼저 자신이 그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셔요. 입증해 주셔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니까 일전에 부활의 모습으로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럴 수 있는 지금 그 육체의 상황이 아니시고 또 이제부터 행보가 어디서든 출현하셨다가 사라지시기도 하는 그런 신묘한 행보를 보이시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들이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나를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실제로 같이 식사하셨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면서 자신을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섬세한 배려를 봐요. 환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착각 속에서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 드실 수 있는 육신을 가진 부활하신 사람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문장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 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었구나.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 이후에 잡수시더라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고 부활 전에는 잡수시더라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언제냐면 성찬하실 때. 그때 똑같은 표현. 그렇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잡수시더라. 이 기록이 있거든요. 아, 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맞으시구나. 그 식사 같이 하시던 우리 주님이 진짜 맞으시네. 이걸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배려를 봐요.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또한 증거하셔요. 그렇게 어제 지금 이 현장에도 달려와 있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제2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부활신앙을 갖는데도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 믿게 되는데 말씀의 증거가 귀한 것이구나. 44, 5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친히 또 강론하시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오늘 이 날을 위함이 아니냐 말씀을 전하셨겠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4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 그저 여기서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혁신 이런 것을 내가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부활의 진짜 능력은 이제부터 일어날 것이다. 46, 7, 8절을 먼저 한번 살펴봐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은 성취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는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묵상해 본다면 복음 증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 회심의 역사의 시작에는 각 영혼의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떠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또한 설교하면서 회개케 하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듣는 중에 왜냐하면 그 회개의 중심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그런 결과로 예수 십자가 형벌 받으심과 죽으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큰 죄였다라는 것이 증거되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47절의 그 말씀처럼 이제 그것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져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와 믿음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셔서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현대교회의 프로스동산 교회의 성도들아, 이요한 목사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그 증인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요. 증인들의 특징이 아래에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찾아볼 수 있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삶에는 고난은 따른다고 말씀하셔요. 고난이 없는 증인의 삶들은 없다. 피곤과 손해봄과 두려움과 부담과 분주함과 고독과 때로는 건강을 잃음과 가정 돌보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없겠느냐고요.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기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 말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 증인이 나 혼자가 아니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힘을 내라 하셔. 너 혼자는 결코 아니야. 너희들만이 아니야. 허다한 무리가 있어 그러셨어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모델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라 하셨어요.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참 이 말씀이 독특하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말씀은 먼저 너희가 증인되어서 선한 증언을 할 때 듣는 자들이 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증인들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들이 허다히 많이 있구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보며 그를 모델로 삼고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셨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그 증인 될 때에 나의 죄하고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히 서야겠구나. 자, 그 증인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까지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 여름과 가을에 이 은혜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사실 6월에 진행될 그런 양육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때로 공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황상에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막 이러면 더 깊이 있게 못 나누는 것들,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도 될 수 있겠구나. 49절의 이 말씀처럼요, 볼지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49절이 정말 키가 아닐까 생각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시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고 다수의 동역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이신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현대교회가 잘 못하는 것, 코로나 중에 주님께서 이것 하라고 많은 것을 잠재우신 것이 아닌가. 지금 오히려 시간이 많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에 깨어서 성령을 얻을 때까지 그 능력이 위에서부터, 어디 옆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성에 머물며 구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으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가 사모되는 그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2021년의 여름, 가을, 겨울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소망이 되는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의 말미에 평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평강을 잃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을 약속받으면서 누가는 그들이 평강을 얻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내서 이제 평강을 떠나서 성령을 입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 지킬 수 있더라. 참 아멘입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만이 아시는 그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50절, 51절 그 이유를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다니에서 주님 만나는 그 장면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다 뻗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더니 또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로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제자들은 막 손을 뻗으면서 주님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성령 부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했겠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구약은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민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속대로 오사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그럼 제자들은 막 흩어졌다가 다시금 성령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은혜를 얻고 이제 만방으로 흩어져요. 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하셨으니 참 그런 어떤 은혜의 지명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아마 사도행전이 맞춰지면 또 막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여도 저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위에 4단 정도까지 우리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번 다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평강을 지켜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또 권세를 얻고서 평강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축의 여정과 건축 PF의 은혜의 여정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또 6월부터 진행될 양육이 하나님 형식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연합의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들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면서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한 성령을 소개하시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누리면서 또 교회의 태동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주님, 또한 만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